TV를 틀으면은 전 세계가 안방에서 다 함께 거실에서 혹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홍수가 일어났고, 어느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고, 어느 나라에 건물을 짓다 무너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어느 나라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다 뉴스나 TV를 틀면 나오게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해외 가보면은 해외에서 뉴스나 여러 가지를 방영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렇다라고는 대한민국에 관한 뉴스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좋은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대한 뉴스는 거의가 핵에 관계된 것, 남과 북에 관계된 것이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다른 나라 뉴스에 방영되는 것을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나 사회나 정치나 남북 핵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갈등 속에 있고, 개인의 삶도 이제 이만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 들어야 되는데 왜 갈수록 힘들어지는지, 힘들다, 어렵다, 이런 내용의 말들을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 도우심과 하는 축복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길을 가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40편 17절에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주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시편 기자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진정한 큰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또 시편 121편 1절에 보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산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진정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굴까? 그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저 산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한 민족사와 그리고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삶에 있어서 진정한 도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에서 갓 태어난 오리 중에 유난히 밉게 생긴 회색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이 오리는 다른 오리들에게 구박을 받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곳저곳 또 돌아다닙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망한 벌판 갈대숲을 지나고 있는데 그 갈대숲 사이에서 하늘 향해서 아름다운 백조가 쫙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날아가는 백조를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새들과 함께 어울려 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난 너무 밉게 생겼어. 많은 오리들이 나를 미운 오리라고 불러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가 바로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서 쫙 날아가는 백조임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아름다운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을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며 나는 미운 오리 새끼야. 나는 이렇게 세상 희망이 없어 절망이야 라고 하면 스스로를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부단히 준비해가며 사는 사람, 이것이 대단한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슴 속에 체험적으로 만나고 우리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을 뿌리 깊게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겉에 변두리에 계시는 변방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가슴에 그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삶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먼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역사와 내가 할 일을 너의 후손을 통해서 펼쳐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시대, 족장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지요. 이곳에서 세월이 흘러 430년이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장정만 60만 명으로 거대한 인구가 번성하게 되었고, 남녀노소 합치면 약 200만 명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애굽 땅에서 정책을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그것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이 은혜를 알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임금이 나타나면서 400년 동안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요셉을 핍박하게 되었고, 이 요셉 그 후세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지나게 되었습니다. 학대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한 사람을 세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애굽의 핍박하에 있으면서 그 집에서는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불행이었어요. 그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부모가 죽이든지 아니면 산파가 죽이든지 아니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 던져서 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딸이 태어나면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살게 만들어 줬지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는 거는 불행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차원이 아닌 상황에서 뭐 딸들이 태어나면은 좋다고 그럽니다. 딸이 둘 나면 금메달이라고 부르고 아들이 둘이면 목메달이라고 그럽니다. 아, 이거 참 나는 그러고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고요. 하여튼 당시에는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산의 아이를 태어나면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부모가 강물에 던져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애굽 정책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애굽의 법도였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이 법에 의해서 강에 던져지든지 죽어야 될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또 그 후에 2500년이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헤롯이란 임금은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 중심으로 해서 그 반경을 중심으로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또 그
베들레헴 중심에서 있던 아이들은 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 뒤에 그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었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지금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귀한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 배 위에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분별력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방해하려고 했을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역사는 도저히 흐르는 강물과 같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세력도 하나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제사 드리고 싶어요 라고 제물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모세가 출생했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람이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만, 내가 미운 오리 새끼 같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 안에는 우연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성장되는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만성이란 말이 있지요. 큰 그릇은요, 작은 그릇에 만드는 그 시간에 비해서 큰 그릇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한번 큰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는 작은 그릇보다 많은 것을 담아서 보관할 수가 있겠지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크게 3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글을 크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3가지 교육을 시켰어요. 그 중에 하나는 태어나서부터 3, 4년 동안은 어머니 품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인 내가 누구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정립시켜 주었지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 있는 모세는요, 당시 이집트의 왕궁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왕족이 받는 최고의 학문, 최고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의 학문이 최고로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양아들로서 이집트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지요. 왕족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 3번째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그는 마음으로 이론적으로 알았을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훈련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많은 세월의 학교 속에서 모세를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훈련 속에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쓰실 만한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말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그럽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내게 감격으로 다가오게 만들어줍니다. 거리가 멀면 먼 대로,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날씨가 굳으면 굳은 대로 하나님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인간을 만들어주시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네팔에 가면은 히말리아 높은 산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요 4천, 5천 곳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아무나 못 삽니다. 제가 페루 남부였던 쿠스코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마추픽추 그 과거의 그 문화와 문명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해발 3천 얼마 됩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거니는데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그 지역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걸음도 뛰지 못합니다. 뛰면 숨이 막혀서 금방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아요. 살살 걸어 다닙니다. 근데 네팔의 그 히말라야 산에는 4천, 5천 되는 데서 사람이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또 살 수 있도록 그곳 사는 사람들의 폐활량과 심장은 더 크게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우리와 다르게 그 적용하는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떤 환경이든지 다 그 나름대로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보면 야,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데 그런 나라에 또 사람이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악천후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절망적에 끝날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은 결코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모두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때는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 어려운 환경, 요셉의 환경을 요셉은 봐도 그가 참 애굽에 가서 그 처절한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다음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고 애굽 민족까지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서 쓰는 사람으로 그를 세웠지 않습니까? 오늘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또 일들이 있음을 만나서 극복하고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망인 것 같지만 때때로 우리가 믿음을 볼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지금은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철이 없어요. 또 몸이 약한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사람이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 공부도 이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미래에 성공할 수가 있을까? 부모가 염려인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인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마음을 졸였습니다. 너무 애가 잘생겼어요. 애를 죽인다든지 애를 나일 강물에다 빠뜨린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 수가 없는가, 애를 석 달 동안 집에다 숨겨 키우니까 울음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누가 또 애 울음소리를 듣고 가서 신고하면은 우리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음을 졸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는 이 모세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역청과 송진으로 안과 밖을 칠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작업을 다 합니다. 그 갈대 상자를 만드는 모세의 부모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갖다가 그 갈대 상자에다 눕히려고 할 때 모세의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를 아버지가 끌어안고 눈물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달라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 요셉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두 부부는 그저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를 갈대 상자를 눕힐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쓰리고 찢어지고 절망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잠깐의 이별이었습니다. 우리 이미 이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갖다 갈대 상자에다 해서 나일강에 띄웠다. 근데 하나님께서 쫓아가는 미리암을 통해서 보니까 또 공주가 그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아슬아슬하지 않지만, 그런 모세의 부모는요, 이 아이를 갖다 물에다 띄우면요,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다 출렁출렁하다 물이 들어오면은 물과 함께 이 아이는 물속에 빠져 죽겠지. 이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이런 마음, 쓰리고 아프고 눈물로 참 이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아픔과 이런 이별은 잠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는 답답한 부모였지만, 또 모세의 부모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을 나일강에 내다 버리는 형편이었지만, 그 누이 미리암은 또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어디만침 가다가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었지요. 갓난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이었고, 이처럼 아프고 쓰라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절망이었고 이 아이를 버리면 그걸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길이 없구나, 끝이구나, 내 인생이 왜 여기서 종치게 될까 라고 우리가 답답해 이 가슴을 부여안고 캄캄한 방에서 홀로 앉아서 눈물이 흘리는지 몰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세요.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물에다 내려버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3년 사역하실 때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거의 절망적인 사람들이 왔습니다. 인생의 그 절망, 종착역에 거의 가까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12년 동안, 어떤 사람은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더 이상 당시에는 이 병은 당시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병 가진 사람, 어떤 딸의, 어떤 아들의.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무엇이냐? 내게 믿음을 좀 보여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마른 손이 펴지게 되고 커지게 되고 말입니다. 38년 동안 질병을 고통당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말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귀신이 나가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변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뭔가 해볼 도리가 없을 때 주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 기적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끝이고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낭망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립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모세에게만 닥친 일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절망이다, 힘들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계속 일해 가고 계심을 봐야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고 그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기에 이 아이가 떠내려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종교적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물에 목욕을 하면 아이도 잘 낳는다고 그랬고, 나일강물에 목욕하면 장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성지순례 가셔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시면은 이 전설에 의하면 장수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다고 하는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요, 인도에 가면요 간지스강 있죠. 그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몰라. 온갖 쓰레기 다 떠내려가고요. 인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화장을 하거든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가스로 화장해서 다 이렇게 가루가 되도록 화장을 시키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요 나무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불질러 놓으면요 시체가 타다 말아 그걸 그대로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 강에서 목욕하다 보면요 팔이 떠내려 오기도 하고 다리가 떠내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주부들이 거기서 빨래하다가요 팔이 떠내면 또 이렇게 밀고 또 빨래. 그게 참 오염된 물인데 그게 성스러운 물이라고 가서 또 찍어서 바르고 그 오염된 물을.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나라마다 뭔가 신앙에 따라서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일강을 종교적으로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서 나일강으로 오게 만든, 참 이 타이밍이라는 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기 있는 이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미리 와서 목욕을 하고 가서도 모세를 못 만났을 것이고, 또 이 공주가 늦게 나오면서 모세를 미리 떠내려 보냈으면 또 못 만났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공주가 궁전에서 나오고 또 여기 있는 모세 부모가 모세를 데리고 와서 그 띄우면서 탁 이렇게 만나게 타이밍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 말로. 이게 하나님 섭리요. 이게 하나님 섭리요. 이걸 다 하나님은 아시고 나서 그 적절한 시간에 이를 감동해서 출발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세심한 손길로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성경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모세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누나인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암은 마음만 졸이고 저걸 어떡하나, 어디까지 가다 또 물속에 또 깔아앉게 되나, 안절부절 발만 동동 구르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났다라고 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당시에 이미 애굽에는 목욕탕 시설이 잘 그 안에 갖춰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궁전 안에는 목욕탕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공주가 그 나일강까지 목욕하러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궁전 안에서 목욕하면 되는데, 근데 하필 그날에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도록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고 여기 모세를 떠내려 보내게 되었고 서로 만나게 되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공주를 보살피는 시녀들이 강가를 거니는 동안에 갈대 상자가 공주의 눈에 띄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또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에 아이가 응앵하고 울어댑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거 히브리인의 자식놈이구만. 야, 다시 물에 뛰어버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 순간에 또 여기 있는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울컥하면서 여기 있는 모세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 아기에게 젖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의 공주가 갓난아이 젖 먹일 유모 하나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마 이 공주는 괜찮아, 난 너 누군지도 몰라, 우리 궁궐에 사람들이 많아, 그 중에서 내가 알아서 할 땐 걱정하지 마라 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공주가 미리암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쾌승낙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신앙의 세계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요, 우연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도움으로 어머니 요게벳의 품 안에서 여기 있는 모세가 자라게 됩니다. 그 누구도 아기 모세를 강물에 내어다 버리면서 이런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누구도 못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다. 문제는요,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만이 유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수가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느냐, 누가 주님께 믿음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을 보이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계산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무엇을 앞세우며 절망하고 낭망하고 이런 자리에 하나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이라도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을 보입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 타이밍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다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유모에게서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어머니 요게벳 품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신앙 인격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친엄마가 와서 모세를 모유를 먹이면서 그에게 신앙 인격의 기본을 이렇게 만들도록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모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의 씨앗이 바로 이때 뿌려진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적은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누구나 이런 크고 작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3, 4년 동안 어머니 요셉에서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지요. 그러나 이 짧은 기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꿈이 심겨지게 된 거예요. 구세군의 상설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했죠. 부모 여러분이요, 빨리 손을 쓰세요. 마귀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그들의 마음에 하얀 종이 같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과 신앙을 빨리 심어주세요 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와 협상을 하고 담판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간 애굽에서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을 통해서 공부하며 그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왜냐? 나중에 바로의 임금 지도자와 함께 맞짱을 붙으려고 하면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그런 훈련을 받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섭리는 놀랍지요. 결국에 그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또 광야에서 영적으로 준비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실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양육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제일 많은 여름 장마철에 흙탕물이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잖아요. 흔한 것이 사람이라고 하면 반면에 어떤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진실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그리 또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 가운데 빈곤이란 말이 있죠.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만 하나 더 보탠다고 하면은 미래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일꾼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준비된 일꾼으로 키우십시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견디며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순간순간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또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에 어떤 분이 나오셨어요. 교회를 찾다가 또 우리 교회 찾아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전공은 서울대에서 공대에서 전공을 하고 그분이 어느 나라에 무엇을 이렇게 수출하는데 도무지 일이 될 수 없는 일이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더래. 그래서 그 나라에 지금 국회까지 다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시행이 될 날이 있는데 그럼 엄청나게 수천억을 수주해서 보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획된 거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여러분이 될 때 앞날을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